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여러분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또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 위해 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 또 병자를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오늘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 나아가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그 빈배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는 이 말씀을 드라마틱하게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가? 진정으로 사람은 잘 변화가 되지 않냐는데 그 인생이 전능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그냥 빈 그물만 올라온,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릴리 호수의 그 가장 깊은 곳은 수심이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얕은 곳에는 또 그물을 내려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갈릴리 당시 그 시대에 그물이 어떤 그물을 사용하였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세마포천으로 만든 이 그물은 금방 널지 아니하면 곰팡이가 들게 되어서 결국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분들은 언제 물고기가 제일 잘 잡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딱 법으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당시대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물고기가 제일 잘 잡히는 시간대입니다. 오전에 새벽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배에, 우리 가정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것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큰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것을 아마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세월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태산과 같은 줄령을 넘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한평생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실패의 순간과 그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있듯이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사업의 그 배를 가지고, 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배움에 있어서 지식이라는, 학문이라는 이 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의 빈배를 안고 허탈감에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밤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순간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절호의 찬스요,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밤에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주님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왕족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갈릴리의 그 갑부들을 만나주신 게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한 빈털터리 인생, 모든 것이 다 비어있는, 배도 비어있어요. 그물도 비어있어요. 빈 것밖에 없어요. 그 비어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실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빈배를 찾아오셨고 그 빈배를 주님께 베드로 내어드렸습니다. 거기에 새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창조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빈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재창조가 되어지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진정한 삶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나기 이후의 삶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무능력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너무나 추악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이었으며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값어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그 빈배에 금은 보화를 가득히 실어주실 것을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기를 담고 금은 보화를 담아내야 될 그 빈 배에 주님이 친히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시기 전에 먼저 영혼의 빈배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진리가 비어있구나, 말씀이 비어있구나, 그 말씀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은혜가 비어있구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 능력이 지금 없구나, 성령의 뜻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간구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오늘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빈 그물과 빈 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존재예요. 체력의 한계가 있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을 때 피곤함을 느끼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데 안 가봤을까요? 깊은 데뿐만 아니라 얕은 곳도 가봤겠죠. 지금 베드로는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경에 말씀하는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물을 씻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육지로부터 배를 띄워서 가게 말씀하시고 그곳 가운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요, 너무나 유창한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가지를 포기해야 되냐면 베드로는 4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들 상황 속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4가지가 생긴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을 어떻게 해요? 충돌될 때 그 상황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대는요, 오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 10시에서 새벽 4시에 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햇빛이 비치고 지금 물속이 훤히 보여 있는 가운데 이 세마포천을 내렸을 때 눈먼 물고기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새벽까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뻔히 잡히지 못하였는데 바로 그 자리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세 번째는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들은 베드로는 밤을 새웠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자야 됩니다. 한다면 오늘 그 놀라운 위대한 이 물고기를 가득히 2배에 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명령자를 볼 때 불가능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그에게 있어서는요, 그 갈릴리 앞바다에 있는 그 어종의 물고기, 큰 물고기, 아니 작은 물고기, 다 자기는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그만큼 많은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내가 선수입니다. 최고 전문가라는 거예요. 노하우도 있어요, 그에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목수라는 거예요, 목수. 바다와는 전혀 상관없는 목수예요.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나아갑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철저히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면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좀 나서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지금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과 감정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성도 내려놓고요. 자기 소유도 내려놓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까지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 가운데 가치관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내 주장까지도, 마지막 내 소유까지도 내려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도 원문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원문의 해석의 뜻은요, 이거예요. 그물은요, 복수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복수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수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물을 너희들도 내려라.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이들에게 주어준 말씀을 가지고 저들 가운데 말씀해 보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순종한 자, 말씀에 응답하고 아멘으로 그물을 내린 자, 깊은 곳으로 나아간 자, 자기를 포기한 자, 피곤함도 시간도 모든 상황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에게는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씀이요, 단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수형으로 쓰여졌던 게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히 그물은 복수형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물을 던져라 하셨는데 그 그물을 찢어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은 단수형으로 그 말씀이 찢어졌다라고 이 동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 한 사람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사람은 바로 베드로 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을 내려놓았을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은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자입니까? 라는 그 책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요, 지성적인 따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고 그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자신의 그 빈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신 위대한 만남이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 삼아주시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참 위대한 삶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에는요, 무엇이 있다고요? 자기 포기와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만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 맡겨진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남들이 미루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쿵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사람, 한번 맡겨진 일은 끝장을 내보고 그 끈기가 있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자질이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물고기들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뭐 당시에 GPS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탐지기가 있었습니까? 특수 무슨 물고기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당시 때는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솔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들도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 있는 그 물고기가 어떠한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속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그 밑바닥에 있는 물고기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하라 말씀하세요. 주님을 위해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를 낳게 되고 결국은 나의 문제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의 육신을 연약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물고기를 통솔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안 돼요. 내 경험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큰 것을 들라고 말씀하시면 큰 것을 들겠습니다. 작은 것을 들라고 하시면 작은 것을 들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버리라고 하시면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비로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잡은 산업은요, 언뜻 처음에 보기에는 복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야, 정말 성공했네요. 우리는 그런 사업 아이템으로 인해서 큰 대박을 냈다. 건물, 빌딩을 세웠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산업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견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업에 힘을 주시고 그 산업의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결국은 자기 힘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사업을 번창하고 또 번창시키는 것은 젊은 나이에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왔냐? 자기 스스로 그 능력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능력이 왔다라고 생각하니 결국은 자기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에게 큰 감동을 주시고 감격이나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복이 되기는커녕 화가 되고 만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기적의 초점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곳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제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마실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종들에게 시킵니다.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거라. 순종해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그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떠서 그 물을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그 물은 이제 맹물이에요. 만약에 그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큰 낭패입니다. 그 주인은, 그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은요, 평생의 수치감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처음 나온 그 포도주보다도 그 나중에 나온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순종할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종들도요. 믿음으로 그 고백하였을 때 사람들은 감격하고 또 감격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되겠지만 전폭적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정이 어디까지나 부드러운 열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집념이 말씀에 순종하는 집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부정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아라. 그때 소년에게 먹어야 될 그냥 한 끼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어야 될 그것을, 양식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아서 12광줄이나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소년 하나였을까요?
어린 소년의 그 한 끼 도시락,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그렇다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라 했을 때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것은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될 건데, 내 식구와 내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먹어야 될 건데 감추이고 숨겼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머리로 계산해보고 손해날 것 같으면 모른 척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 물질적인 축복과 두 배 다른 고기를 잡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두 배에 가득히 실어서 물이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눈앞에 보였던 그 물고기를 바라보며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정말 주님이시구나. 이분은 바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이시다라고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무릎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건강 주십시오. 사업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탄식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변화로 시작되어서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 자신은 죄인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의 만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고백이 있죠.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그가 이제는 주님으로 그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헬라어로요, 조그레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그레오, 그 뜻은요, 산채로 잡다,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구하는 일,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위대한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 내가 전부를 바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저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만약에 주인이 그 왜 가져가냐 이야기하면 어떡할까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40년은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능력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힘도 있었습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굳게 믿고 살아갔던 그 세월이 애굽의 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들을 치고 있는 그냥 목동이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손에는 들려져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지팡이예요. 지팡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서의 왕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못 살아요. 그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야 됩니다. 변변치 아니한 옷, 뜯어져 있는 옷 그냥 입고 살아가야 돼요. 저가 세속에 눈을 돌릴 수 있을까? 아니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40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마지막 40년이 하나님의 것임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였더니 모세가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까? 실패하는 그 밤에 다시 승리의 아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외로운 밤이 지나고 나서 신비한 아침으로 바뀌는 그 시절에, 그 시간에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끈기 있게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을 깨닫고 만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을 이제 주인 앞에 삶을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고 능력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자신의 그 존재 가운데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계획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인생. 그러한 삶이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신 주님, 그 능력 앞에 굴복하게 하셔서 능력의 일꾼으로 새롭게 세워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